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주시죠.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에서는 10월 달 동안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원칙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4번째 시간인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80살이 넘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교회를 잘 다니셨는데 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80살이 돼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 할아버지가 신기한 일을 경험하셨다고 하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오고 나서 참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고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할아버지, 교회 나오시고서 좋은 일이 무슨 일이 생기셨어요? 라고 했더니 내가 새벽이 되면 화장실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이 시골이어가지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가서 이 불을 켜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나서는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을 문을 열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도저히 아멘을 못 하겠더래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믿음이 없다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 얘기를 옆에서 할머니가 듣고 있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이 영감 요즘 냉장고에서 찌른 내가 난다 했더니 이 영감이 냉장고를 열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이 참 오묘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목사님이 저도 어렸을 적에 교회를 가면 목사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졸고 있다가도 거기다 아멘을 해야지 이제 안 잔다는 표시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아멘 아멘 했던 게 생각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뭘 믿는다고 그렇게 아멘 했던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고 무엇에 아멘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떤 아버지 하나가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 내 아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안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멘. 어떤 안타까운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질병이 어떤 병이냐면 이 뇌에 이상이 있는 건데 이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갑자기 쓰러지고 몸이 뒤틀리고 그리고 입에서는 하얀 거품을 물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지요. 자, 그런데 이 병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 병의 특징이 평소에는 정상이에요. 너무나 정상이어서 같이 지내는 사람도 몰라요. 근데 발작이 일어나면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거죠. 제 대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4년을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그 친구가 간질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저 친구 간질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질병 가진 사람들은 일반 생활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발작이 올 때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이 아이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아주 증세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간질이 오면은 불 속으로 그냥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으로 빠지기도 하는 간질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별난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이런 가족이 있으면 다른 가족은 이 가족 돌보느라고 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언제 발작이 올지 모르고 발작이 오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 애만 돌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이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쳐달라 하니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끝내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들은 왜 이 병을 못 고쳤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그자식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었으리라. 아멘. 자, 제자들이 물어보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너희들에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간질병 걸린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뭐 제자들의 생활한 것을 보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마태복음 10장 그 앞의 이야기죠. 10장 1절을 보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가금을 고치게 하셨다. 아멘. 지금 17장 이야기인데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더러운 귀신 제어하고 또 쫓아내고 질병 고치고 약한 걸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벌써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던 기적들이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런 능력이 있었네요. 이런 거 할 줄 알았네요. 그런데 왜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만한 믿음이냐면 성경 말씀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까요? 이스라엘 이제 성지에 가면 겨자씨를 팝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그 성지 갔다 오시면서 선물로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겨자씨가 어떤 거냐면 이게 겨자씨가 이거예요.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2에서 3mm 정도 됩니다. 2에서 3mm 정도 되는데 그 성지 갔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겨자씨 선물로 이제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스카치 테이프에 조금 붙여가지고 가져오시는 진짜 작은데 그건 1mm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1mm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겨자씨가 아니고 담배씨예요. 담배씨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뭐 알게 뭐예요? 왜냐하면 성지에 가면은 그 아랍 사람들이 겨자씨 정확한 한국말로 호객행위를 합니다. 그럼 그거 사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게 겨자씨가 아닌 걸. 근데 왜 담배씨를 파냐면 사람들이 담배씨를 주면 은혜를 못 받는데요. 너무 크대. 2에서 3mm면 이거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씨를 속여서 판대요. 혹시 가셔서 담배씨 사오시는 일이 그거 심으면 담배가 납니다. 겨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겨자씨는 무조건 작아라고 설교를 들어가지고 성지에 가서 그런 오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겨자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아멘. 이 말씀 때문에 겨자 나무에 대해서도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겨자 나무는 없어요. 겨자는 풀입니다.
성지에 가서 저게 겨자풀입니다 라고 하면 성경하고 다른데 라고 하면서 또 은혜를 못 받으신대요. 저게 자라봐야 1m, 2m 정도 되는 풀이에요. 여러분, 풀하고 나무는 다르죠. 풀은 한 해가 지나면 없어지는 거고 나무는 한 해가 지나도 계속 있는 게 나무잖아요. 아니,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겨자 나무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풀이냐? 이게 잘못 성경하고 다르네, 이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겨자 풀을 잘 알고 계셨어요?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풀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잡초 같은 이 인생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잡초 같은 인생이 나무같이 된다는 거예요. 한 해 살고 죽을 것 같은 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잡초 같은 우리의 인생, 믿음만, 그것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믿음은 그릇 같습니다. 그릇이 있으면요,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만큼 무엇인가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으면, 아니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도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좀 별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병을 못 고쳤다고, 그 병 못 고쳤다는 것을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못 고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이거 망신 주는 건데. 자,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데 아주 좀 심한 말로 따졌습니다. 그 심한 말이 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받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 고칠 수 있으면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고칠 수 있으면. 영어로는 if you can 이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능력이 되면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말입니까? 이 사람에겐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 가져라 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제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를 향해서 더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도 안 믿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 기적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이 기적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나한테 있는 기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은혜야, 기적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그냥 우연이지, 남한테도 이런 일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참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보다 더 오랫동안 결혼생활하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이 넘어가니까 사랑으로 사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하셨어요. 그럼 뭐로 삽니까? 라고 했더니 의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의리로 살지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선배님 여쭤봤더니만 그분이 이러셨어요. 사랑은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지만 의리는 오래간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미국 와서 처음에 놀랐던 게 미국 사람들은 너무나 뜨거워서 길거리에서 막 뽀뽀를 하고 난리가 나요. 그거 보면서 참 남사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놀라운 건 그런 분들이 이혼도 더 자주 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어버려. 여러분, 부부간에도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쉽게 일어나지 않고 믿음은 쉽게
식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믿음을 주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여자분들이 하는 유머인데요. 여자분들이 이런 유머를 해요. 퀴즈를 내면서 남편이 왜 남편인 줄 아냐? 싸울 때 맨날 남의 편을 들어서 남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다툼이 있는데 특별히 여자분들이 다툼을 있는 게 여자분들은 남자분들한테 시콜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편은 그때부터 제3자의 입장에서 이제 판사가 되어서 판단을 하죠.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근데 아내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편 들어주. 나는 판사하고 사는 게 아니야. 나는 편 들어주는 사람하고 살고 싶은데 남자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은 남자분들은 판단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남의 편을 들더라. 이런 얘기는 일부 예배 때 제 아내 앞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낯간지러워서. 여러분, 목사와 교인 사이에도 참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설교 들으시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 들어요. 저 목사 또 거짓말하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들게 되면 이거 뭐 다 거짓말이지, 이거 다 저거 정말인지 다 확인해 봐야 돼. 인터넷 찾아봐야 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작정하면 믿을 수 있고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믿음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떨어져 가지고 재수를 했었는데 재수할 때 학원을 갔었어요. 학원을 갔는데 영어를 제가 너무 못해 가지고 영어 학원을 새벽반을 듣는데 새벽 6시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새벽 4시에 가서 줄을 섰네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표를 받아가지고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었어요. 들어가서 놀랬습니다. 교실이 요거보다 더 좁은 교실인데 뒤로 쭉 길어요. 30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2만 원 냈고 300명이면 저분은 1시간 동안 600만 원을 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저건 선생님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그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하는 태도가 아주 나빴었나 봐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답은 안 하시고 혼을 내셨어요. 학생, 태도가 그게 뭐야? 라고 하면서 저를 엄청 혼내셨어요. 그러고 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혼이 나고 정신이 나고 나니까 저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이구나. 학생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때부터 그 선생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수업은 똑같았는데 그전엔 별거 아니더라. 비싸기만 하지 별거 아니더라 생각했는데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성적이 올라가요. 그것도 막 올라가요. 저한테 믿음 하나가 생겼을 뿐인데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 때문에 성적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였는데.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예전에 그 북한의 김정일 이분이 이 사람이 그 어디를 갈 때 뭐 러시아 가고 중국 가고 이럴 때 비행기를 못 탔대요. 왜 못 탔냐면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 겁나서 못 탔대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다녔답니다. 여러분, 러시아까지 기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한테 필요했던 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탈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고 또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믿는 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믿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고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로는 믿는데 사는 건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인데 제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저는 참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들 전에 제가 고백을 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숙제를 안 해간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그냥 매를 맞으면 맞았지 저는 절대 숙제를 해가지 않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 숙제를 간간히 해가긴 했습니다. 간간히 해가긴 했는데 공부는 안 했죠. 근데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여자 선생님인데 얼마나 지독하셨냐면요. 내일이 시험이면 오늘 저녁 아무리 늦더라도 그 선생님이 공부할 것을 이렇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나눠주고요. 그걸 다 외우고 나면 이 교무실에 가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고 통과하면 집에 보내주셨어요. 통과 안 하면 집에 못 가. 그 선생님 대단하셨어요. 그리고서 시험을 치고 나서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지면 학생들 앞에서 우리 반이 남자 35, 여자 35 남녀 공학 합반이었거든요. 여학생들 앞에서 나와서 맞는 거예요. 떨어진 숫자만큼 맞는 거예요. 제가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성적이 떨어져서 당연히 맞아야죠. 나와서 제 순서가 됐는데 그 선생님은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를 다닌다고 선생님께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제 순서가 돼서 점수를 딱 보더니 점수 딱 떨어진 걸 보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경상도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김동원이 그러시더니 성적 떨어졌네. 나 너 믿는데 들어가. 나 교회 다니는 애들 믿는데 그러면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떨떨하더라고요.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저희 반 애들이 저를 뭐라고 놀렸냐면 저건 니네 엄마지. 제가 그랬어요. 엄마면 더 때리지 덜 때리냐. 한 번은 제가 화장실 간다고 쉬는 시간에 다녀왔는데 제 옆에 있는 짝이 울고 있더라고요. 너 왜 우냐라고 물어봤더니 얘 말도 안 하고 옆에 있는 애들이 그러는데 선생님이 와서 얘를 때렸대요. 내 성적이 떨어졌다고 얘를 때렸대. 그러면서 이랬대요. 그대로 네가 남자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성적이 떨어지냐고. 그러고 나서 아무도 저랑 짝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 짝을 하면 맞기 때문이었죠. 저 없을 때 학급 회의를 해가지고요. 그 짝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었는데 학급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반에서 1등하는 여자애를 제 옆에 앉혀놨어요. 공부 가르치라고. 걔가 저 공부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아유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제가 처음에는요 안 맞으니까 기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요 그 믿음이 슬슬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믿어주는데 교회 다닌다고 믿어주는데 제가 그게 너무 부담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착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애들이 다 알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걸.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매를 안 맞아. 그때부터 이게 믿어주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믿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먼저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걸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주시면 그 믿어주심이 부담이 되어서라도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신 것을 그냥 제가 즐기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지. 여러분 그것을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멘. 칭의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칭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 이쁜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얘는 의롭다. 나를 믿으니까 의롭다라고 그냥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나를 믿어주신 주님 생각하며 그분의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내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해서 나를 의롭다 불러주신다고 해서 그걸 즐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참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불러주신 것을 즐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마음대로 살았든지 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불러주시면 그냥 된 거다라고 생각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그 죄 똑같이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먹고 끝내 하나님까지 욕먹게 하는 일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주시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세례받고 한국 가신 분, 그 양옥동 성도님,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원희 할아버지. 몇 달 전에 미국에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참 제가 기뻤습니다. 그분이 원래 평생 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미국 와서 저희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시고 영접하시고 세례받고 한국 가시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교회 계속 다니셔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도 소개해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 가셔서 어떻게 지내시나 너무 궁금했었는데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한국에서 국내 선교 여행도 다니셔서 시골 가서 뭐 고쳐주시고 그리고 예수 복음 전하시고 그러고 사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가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너무나 저한테 기쁨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길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힘 주시는 능력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용기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